여러분 이 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를 생각하면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었고요,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진 고통과 아픔 속에서 흩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그 아픔을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나라 잃은 슬픔이 어떠한 건지 아시겠죠? 다 흩어져야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너무 크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예루살렘이 그냥 보존되어서 돌아온 상태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고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였고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죠.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결코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날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때 당했던 그 아픔과 고초와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증언해 주실 분들도 이제는 얼마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로 끔찍한 세월을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현 시대에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그 삶의 역사를 너무나도 쉽게 평가하는 일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그 삶을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트라우마가 그냥 남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있을 때 이락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 한인 우리 교회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 그 전쟁에 갔다 오고 나서요 계속 그 트라우마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치료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 세대가 무슨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고통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뭐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그 일반적인 나라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계속 있었어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많은 정치 권력들을 이용해 가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박해와 핍박을 끊임없이 가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들은 안정된 일터를 잃어버려야 됐고요, 삶의 보금자리를 다 떠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진 곳에 숨어 들어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감내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회에 불이익을 끼치거나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기와 그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왜곡된 내용들을 통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기를 겪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아주 극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북한. 지금도 북한 땅에서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의 내용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하에서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모진 고생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하고 가장 가깝게 말이죠. 이러한 현실에서 느끼는 그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에 임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하고 그들의 마음하고 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을지. 여러분,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측면을 다 떠나서도 우리 개인적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요 근래는 그러한 싸움의 이야기를 잘 못 듣는 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나 예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남편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온 식구가 예수 믿는 것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 모르게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또 그거 발각되면 거기에서 온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술 마시고 뭐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막 구타를 하고 또 교회까지 찾아와 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은 간증거리로 들려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내용들은 신앙적인 내용을 지켜가는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그 삶의 과정도 힘들고, 또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전부 지쳐 있고 공고하고, 그리고 이거 언제나 끝날까 하는 그런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중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세요.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배금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강조되어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고 자기의 유익과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고 용납되어지는, 그리고 기존에 지켜왔던 가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서라도 내가 좋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은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신앙의 내용들은 뒤로 하고
그것에 편승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전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많은 도전들이 다가오는데 요새 보니까는요, 특별히 경기도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서 더 걱정인데,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일들을 같이 협력하고 또 정부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함께 대응해 가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의 깊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배 금지, 강제 명령 이런 것들을 하겠다. 또 오늘 아침 이런 시간 기사를 봤더니 감시원들을 현장에 파견해 가지고 예배를 감시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의 어떤 위기적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문을 열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싸움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진리들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여론과 어떤 대다수의 그 응원에 힘입어서 그런 모든 것들도 다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식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 정말 총체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이런 어떤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을 지키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든 아니면서 살아가면서 지금 이러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느끼는 것이든 간에 우리 마음이 가지는 질문은 바로 그거죠. 과연 기쁨의 날이 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 올까?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킬 그날이 과연 올까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의 질문이 바로 우리들의 질문일 수 있는 거죠. 지금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너무나도 불편하고 지금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한탄 속에서 과연 우리에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 시대를 경험했던 그런 조상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대구에서 유명한 그 대구 출신의 시인이 한 분 계시죠. 이상화 선생님. 이상화 선생님이 쓴 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게 무엇입니까? 나라 잃은 아픔, 그 고통, 그 현실 속에서 과연 봄이 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꽝꽝 얼어붙은 이 추위가 다 가고 과연 봄이 올 수 있는가? 봄이 올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147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에게 복은 올 수 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소망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4절에서 5절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결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별을 만드실지 하나님께서 그 수를 결정하시고 그 수만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수를 만드실 건지를 결정하신 다음에 그 수를 만드시고 그 별들에 대해서 다 뭐 하셨어요? 이름을 붙이셨어요. 이름을 붙이셨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 크심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은하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은하라고 하는 건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묶음을 갖다가 우리가 은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에 보니까 이러한 은하들이요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2조 개 이상. 어떻게 그 숫자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어쩌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고. 모래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여러분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모래를 셀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해변에서 한참 놀다가 그 모래를 씻어내기 위해서 다 물로 닦아도 어느 순간 보면 그 발 뒤꿈치에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모래 보잖아요. 그것조차도 세기 어려워요. 그것조차도 세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별들을 다 세시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무궁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측량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바닷가에서 그 바닷물 속에서 이 물 한 컵 정도 뜬 것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한하신지 어느 누구도 그 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한계 지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한계 속에서 살아가요. 집이 아무리 커도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 1000평이면 1000평 그것으로 끝이에요. 중국과 미국이 아무리 큰 대륙이라고 해도 처음 지점이 있으면 어디가 있어요? 끝 지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무궁하시다. 무궁하시다.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우리 집에 계신 분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어느 누구도 헤아릴 길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왜 이런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계속 묵상하고 너무 즐겨하는 표현입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칼빈이 이야기한 거, 하나님의 한 번 결정하심은 수천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계속 그런 거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한 번의 결정하심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수천 가지의 깊으신 생각이 담겨 있어요. 우리 그것을 다 헤아릴 길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요. 어느 정도 깨달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가련하고 비천하고 불쌍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서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완전히 황폐한 곳이에요. 무너져 버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세우신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다고 해요. 나라 잃은 슬픔과 아픔 때문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완전히 다 상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고치신대요. 정상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병든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치시겠다 그래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상하고 아프고 내 삶에 완전히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죄악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내가 철저히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정말 죄 때문에 상함을 입고 고통하고 아파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세상적 질서를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울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 먹을 것이 오기까지 그것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을 만드셔서 하늘을 덮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땅에 비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비를 통해서 뭐가 자라게 하세요? 풀들이 자라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들짐승과 이 우는 까마귀 새끼, 정말 가련한 그 새끼까지라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참 크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경제적인 압박감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운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11절 보세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에 힘이 세다 하는 건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에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건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 세상적 논리, 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 힘이 될 수 있는 원천, 그건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인간들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힘을. 힘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힘의 논리. 말이 많아야 되고 사람이 강해야 되고 거기에서만이 인생을 승리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과연 이러한 일들인가? 정말 우리는 돈의 힘을 의지합니다. 인맥의 힘, 그리고 어떤 권력의 자리의 힘, 지식의 힘, 수많은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무엇을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 그분을 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사랑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 힘의 논리 가운데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조건, 그것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도 힘의 논리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의 논리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에요, 얼굴 잘생긴 걸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인정받는다. 그러면 저 외에 한 두 분 정도 있을까? 다른 분들은 없어요. 웃는 거 보니까 졸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세상적 조건으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 가서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일하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외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요, 외적인 것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아간다. 맞습니다. 떡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떡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19절에서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야곱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상의 이름들이 언급된 데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살피시고 이삭을 살피시고 야곱을 살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준다고요? 말씀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규례와 율례,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품으신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널브러져 있을 때에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고난의 겨울을 녹이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며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인생의 추위, 인생의 겨울,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으리요? 이 모든 것들을 녹이시고 다시금 꽁꽁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을 녹이시고 흐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를 깨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아파할 때, 눈물 흘릴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도록 인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와도 가장 안전한 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누리는 가장 행복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무엇으로 마치죠? 할렐루야로 마쳐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역사는요, 할렐루야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그런 고난의 연속된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하나님 그분 앞에서 찬양하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절 가서 보세요. 2절. 오늘 말씀 2절. 1절입니다.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표현보다도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 뭘까요? 어떠한 한 분이 기쁨을 만끽하고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아름다움 아닐까요? 어떠한 아이가 정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그 모습,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생겨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한 일. 이 마땅한 일을 다른 영어 번역본에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러블리한 거라고 그래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거, 이거 행복 아닙니까? 행복의 조건들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거 아닐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 하나님께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이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냥 한탄하고 찌푸리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게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로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과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찬송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성도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